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참 부부가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대화 중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면 암도 예방이 되고 노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재엽 교수님이 연세대에서 열린 사회복지 연구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에서 이 교수님이 노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발표했는데 배우자에게 매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 1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런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한 사람들의 혈액 내에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50%나 감소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산화 능력 지표는 30%나 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 산화성 스트레스가 줄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도 늦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부부간에 자주 써서 가족관계를 개선하는 TXL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 TXL이라는 말은 Thank you, sorry, love,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김동구 교수팀과 함께, 연세대학교 김동구 교수팀과 함께 이걸 개발해서 치료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7주 동안 피험자 10명씩을 각각 Thank you, sorry, love라는 TSL 프로그램과 또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 노출을 시키고 다른 10명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김 교수는 이 TSL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에 보니까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 변이, 이걸 심장 박동의 규칙성의 정도라고 하는데 약 10%가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남편이 날마다 주고받는 대화 중에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면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부부 관계 속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애정이 넘쳐야 됩니다. 이런 부부의 대화는 암도 예방하고 노화도 방지하고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 이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개선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우울증 증세 이것도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하든지 또 무용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조항백 집사님이나 김문아 집사님은 예체능을 하신 분이에요. 조 집사님은 체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야. 성균관대학교. 김문아 집사님은 성균관대학교 현대무용 발레를 전공한 분이야. 캠퍼스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예체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초입니다. 무용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요즘 세상의 기업들이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을수록 항상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하지 않고 교회가 다운됐을 때 우리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앞에 펴면 뭐가 나오죠?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성경 제일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성경책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맨 앞에 뒤에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는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을 향한 어떤 비전을 갖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입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또 주기도문은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를 처음 믿고 교회에 발걸음을 옮긴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주기도문,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냥 외우는 정도로 그냥 그 중요성은 뒤로 한 채 그렇게 끝나버리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길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주실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은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나 외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알파니라는 말이에요. 알파니. 근데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판이라는 말은 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나의 얼굴. 그러니까 누구의 얼굴이라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이라는 말은 이건 여러 가지 용례로 쓰이는 말인데 뭐뭐 위에 뭐뭐 앞에 뭐뭐를 대항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을 합치면 우리 성경에는 의역을 했지만은 나 외에는 그렇게 의역을 했지만은 이걸 직역을 하면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나 얼굴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나 얼굴 앞에서. 쉽게 말하면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고 내 얼굴 앞에서는 나만 있게 해라. 나 얼굴 앞에서는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예를 갖추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될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문제의 원인은 따라해 봅시다. 나 얼굴 앞에 살라. 나 얼굴 앞에 살아라. 예.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지를 않았어요. 나의 얼굴 앞에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지를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지를 못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여기서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민족이 다 내 것이라는 거야. 너희들만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 살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항상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여기서 보시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따라해 봅시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들 중에 함께 있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연애를 해보았습니까? 저도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던 중에 연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교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맞지 않아서 저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지금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봤습니까?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누가 더 아플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둘이 사랑하다가 깨지면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더 사랑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누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훨씬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훨씬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힘드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마. 하나님은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같이 생활하던 그 삶을 신혼생활로 이야기했어요. 서로 남녀가 만나서 신혼을 즐기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한번 에레미야 2장 2절을 읽어보실래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청년 때에 사랑하는 것과 같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신혼 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신혼 때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달콤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성경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고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사랑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고멜은 신랑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 고멜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받는 자로 여겼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 얼굴 앞에 살아야 돼. 여보, 당신은 내 얼굴 앞에서 살아야 돼. 당신과 나 사이에 다른 남자가 끼어들면 안 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은 자기 신랑을 버리고 더 멋있는 외간 남자에게 호세아의 사랑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쳤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최고의 자리를 넘겨줘서는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지 마세요. 내 얼굴 앞에 살아야 돼. 내 얼굴 앞에서만 너가 있어야 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 얼굴 앞에 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거기에 두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기 시작하고 서름 속에서 살았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서름 속에서 살았고 600만 명이 나치 독일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다 학살을 당했어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정말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냈고 또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조그만 유혹 앞에서 배반하는 그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 얼굴 앞에서, 나 얼굴 앞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나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큰 고통에 부르짖으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얼굴 앞에 살라고 하시면서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나 얼굴 앞에서 너가 살아야 돼.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돼. 너 얼굴 앞에는 나만 있어야 돼.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은 둘만이 살고 싶으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교제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사랑해 보셨어요? 질투해 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 질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왜? 자기 외에 다른 것을 두니까. 나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것을 자꾸 두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셔서 그만 사랑하고 항상 나 얼굴 앞에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첫째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 앞에 살지 않으면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자기의 신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인 우리가 그 신랑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쳐다봐요.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다른 여자를 쳐다봐요.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질투의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더 사모하고 의지할 때 우리 삶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좀 지켜주면 좋겠어. 너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만큼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부담스럽습니까? 속박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여보, 이제 나만 바라봐. 내 얼굴만 바라봐. 나만 생각하고 다른 남자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나의 아내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니까. 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보, 절대로 당신 얼굴 앞에서 다른 여자를 두면 안 돼. 나만 둬야 돼. 나만 바라봐. 나만 좋아해야 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서로의 특별한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특별한 것 순종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일계명을 어기고 하나님만 나 얼굴 앞에 두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저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킬 것을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Turn back!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Turn back!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저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에게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옵니다.
내가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첫째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비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일 수도 있어요. 꿈이나 비전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이나 비전은 아무리 이루고 성취해도 우리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애인이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애인이나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에 많이 쓰고 있다면 그 애인이 우상이 되고 그 배우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면 자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저도 키워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큰 도전거리예요. 정말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자녀예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일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도 사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은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를 더 크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맨날 다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탕자와 같은 거예요. 둘째로 내가 무엇을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돈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돈. 살다 보니까 돈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돈이 너무 많거나 혹은 돈이 너무 없으면 변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보니까 형제간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데 한 형제가 그 돈 때문에 돈 없을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한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돈은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돈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서운해지고요. 돈 때문에 우정이 깨지고요. 돈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의지할 돈이 없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가족이나 부모나 남편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할 수도 있어요. 잘 사는 부모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돈 잘 버는 남편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특별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실력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굶어 죽을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실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 진짜 굶을 수도 있어요. 굶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것이라면, 또 만약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여호와는 내 통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가족이고 내 실력이고 내 통장이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회개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면 거기에 영육간의 복이 있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두 가지만 결단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은 제 1계명을 통해서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야 돼. 너의 얼굴 앞에 나만 있어야 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